누가복음 7장 3절 한 구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 송광호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교구 모임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냥 지나칠 본문이 아니다. 우리 듣지 못한 우리 차세대 아이들까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족 예배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뭐 하라고 그랬죠? 공감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공갈 치지 마세요. 자, 이 본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자,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에 몇 명을 거느린 사람입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사는 땅을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뭘 듣고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수의 뭘 듣고? 소문을 듣고 일을 벌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여기 뭐 듣고 왔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자, 각 테이블별로 여러분이 들은 예수의 소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가족 예배 때는 가족 예배를 가장 잘 드린 가족에게 가족 식사권이 나갈 겁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와 기도할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신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듣고 오늘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오셨나요? 자, 자기가 들은 소문 얘기해 주세요. 네, 저쪽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맞습니까? 자, 저 소문이 사실이라면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 어쨌든 소문 맞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소문 뭐 듣고 오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다. 또 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어린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야, 가족 식사권 후보입니다. 어린이미.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문. 이야, 가장 단순한 소문, 가장 핵심을 찌르는 소문을 우리 친구가 얘기했네요. 자,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간다. 왜 천국 가는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들은 소문이 있습니까? 예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손 들었습니다. 자, 예준아 뭐라고? 병을 고쳤대요. 이야, 예수님께 가면 뭘 고친다?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가족 식사권 후보입니다. 네. 아니, 애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식사권을 나한테 내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한 소문만 더 들어봅시다. 또 들은 소문 없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 사함 받는다, 구원 얻는다, 병 고침을 얻는다. 또 어떤 소문 들으셨나요? 자, 오늘 본문의 소문은 뭐죠? 추적해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팠대요. 사랑하는 종이 아팠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들은 소문의 내용 중에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겠지만 이 백부장의 귀에 들어온 소문은 뭐였을까요?
예준이가 말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이 반응했던 소문이 병자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출발이 소문이었어요. 백부장이 아무리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소문 듣고 유대인 지도자를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건해야 될 게 있어요. 백부장이 반응했던 소문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재건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재건돼야 될 소문을 볼 때 백부장이 들었던 소문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외치는 소문일까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그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퍼지는 이야기가 소문이에요. 확인될 수 없는 카더라, 누가 이렇게 카더라 하는 말처럼 그냥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말했다 하는, 그렇게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 소문인데, 질문입니다. 백부장은 도대체 얼마만큼 믿음이 생겼길래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내고 또 자기 벗까지 보내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유대인 지도자 보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죽기보다 못할 짓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이단 사이비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는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쫓아갔다는 것, 단순히 우리 민족에게 잘해주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나거든요. 더 웃긴 건 벗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해보자. 호찬아, 내일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친구 보고, 친구야,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뭔데? 너 있잖아, 예수님에게 가서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엄마가 낫는다고 좀 알려주어라. 그러면 호찬이 친구가 진짜 알았어, 내 그렇게 할게. 근데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해줄게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가 교회를 출석하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차례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백부장이 들은 소문은 뭘까요? 그냥 내 사랑하는 종이 너무 아픈데 다급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 안전하게 통치되도록 거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수집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혹시라도 미친놈이나 나쁜 놈이나 악한 놈들이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당장 백부장은 군사를 보내어서 제압하고, 황제가 내게 이곳을 맡겨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치안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매일 매 순간마다 뭘 수집해요? 정보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보가 들려왔어요. 처음에 소문이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대요. 눈먼 자를 고쳤대요. 소문이 심상치 않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이상한 일을 일으켰다는데 이건 뭐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부장이 여기서 통치하는 동안 그 동네에 꽃 꼽은 사람들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꽃을 꽂았다는 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막 귀신 들려서 아무나 붙잡고 때리고 욕하고 웃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통치하는 지역에 다 있었을 텐데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거 참 할 건 못 되지만 다 대역을 부착하자니까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실 것 같고 제가 대역을 좀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막 왕을 말 타고 떠거덕 지나가면 그 동네 미친 사람들이 다 어땠을까요? 백부장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백부장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어머, 이 말 좀 봐, 말 많은 말. 글쎄 말이야. 백부장이 너무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그 인간을 다 바른 사람으로 바꿔줬대요. 귀신을 쫓아내줬대요. 자, 정보 하나, 정보 둘, 정보 셋, 정보 넷. 백부장이 들은 소문은 소문이 아니에요. 엘리트 국가 로마에서 강력한 장교로 활동하던 그가 자기 땅을 성실히 통치하는 가운데 수집한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면 내 하인 정도는 고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 지도자를 보냈어요. 왜요? 자기가 통치국의 장교로서 직접 가기는 뭐하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참 예수님 멋진 분이세요. 유대인들이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로마 장교가 먼저 알아보고 유대인 지도자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이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줄 만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백부장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력을 갖게 되었어요. 아멘? 이 백부장의 이름도 모르면서 이 백부장이 수집한 근거로 예수님 앞에 하인이 오지 않아도 낫는다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한 이 백부장의 정보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정보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나심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정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부장만한 믿음이 요즘 보기 드물어요. 어느 정도로 보기 드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지도자와 백부장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공식적인 관계예요. 무슨 관계? 공식적인 관계.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지도자니까 이 두 사람 잘 지내야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백부장 사람을 싫어해요. 왜요? 우리 통치자니까. 나름 잘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몰아내야 될 식민지 군인이잖아요. 제국주의 군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관계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백부장의 말을 들을 만큼 백부장을 신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적용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재건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공식적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자기 직원들에게 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김 비서, 김 과장 다음 주에 내 말 듣고 예수님 앞에 꼭 가보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간곡히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직원들을 불러놓고 우리 아들이 아프네. 우리 아들이 아파.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직원들이요 이번 주에 교회 다 나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했는데 이 직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간곡히 기도한 사건이 이 정도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이런저런 공식적인 관계로 아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부탁할 때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옆집 가게를 한다면 이 옆집 가게 사람들이 나름 이런저런 공식적인 관계로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수집한 예수님의 정보에 대해서 그도 같이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찬이를 비유했던 것처럼 누구예요? 친구예요.
야, 이 친구는 더 대단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는 일단 가서 예수님만 뭐 하면 돼요? 데리고 오면 돼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벗은 더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오셔도 되고 여기서 말하면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대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네가 대신 좀 고백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할 때 기꺼이 들어줄 친구가 좀 있으세요? 대체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친구가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야,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그거 말고 내가 믿는 주식 하나 소개해 줄까? 내가 믿고 있는 사업 아이템 하나 소개해 줄까? 속상한 일입니다. 공식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연스러운 친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 줄 사람들이 오늘 드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이 사건 이후에 백부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소문을 들은 자가 증인이 되다. 소문을 들은 자가 뭐가 되다? 증인이 되다. 이제 백부장은 들었던 정보력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는 이제 로마 황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추론이지만 혹 이 사람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이 백부장은 어쩌면 로마 백부장의 역할을 내려놨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이면 다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어떤 작당을 한 줄 아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소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백부장이 믿고 이만한 믿음 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소문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로마인 친구의 법뿐만 아니라 하인으로 있었을 법한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에 다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대인들이 직접 봤어요. 나름 높은 사람하고 친하면서 나름 삶에 재미와 흥분을 가졌던 그 친구들도, 나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도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자신들이 누렸던 부와 명예의 힘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숱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장차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요, 확신할 수 없는 소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족 예배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소문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집된 이 정보를 통하여서
백부장이 표현했던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소문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우리 주변에 공식적인 관계에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제 한 명씩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움직일 때에 내 친구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할 때, 그래 네가 다는 교회라면 나 가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 벗은 단순히 교회 간 정도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그대로 일러주었던 대사를 그대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하나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 들은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증거와 증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반응할 때입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그 소문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확실한 정보가 소문인 것처럼, 개독교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치부될 수 있단 말입니다. 소문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오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인의 종이 나왔던 것처럼 그 시간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힘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하는 순간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치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질적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문을 소문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만한 정보라면 이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믿음의 고백과 또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한번 찾아서 읽고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이번 주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던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를 보시겠어요? 자, 고개 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이 예배가 소문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세상에서 그 의사로부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낭망하고 실망하고 생을 포기해야 될 한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 속에 끼어, 누군지도 몰라요.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뭐하니요?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손을 댄 게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알아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 정도의 소문인지를 온몸과 영혼으로 깨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많이 모인 예배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움직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배 끝났다 하고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방에서, 직장에서 백부장이 보였던 그 소문에 대한 진정한 반응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